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이전 찬송가는 5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2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계속 고별 설교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마지막 모세의 당부를 여호수아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모세는 하지 못하죠. 그것에 대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세부 사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거듭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거듭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미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점이 바로 문제이죠. 모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매 7년마다 낭독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7년마다 낭독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론 7년마다 낭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 그들의 죄악 상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인간의 배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고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심으로써,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시냐,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을 하신다,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떠난 자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며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책을 레위 사람에게 부탁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떠나지 않도록 하며, 무엇보다 32장의 말씀처럼 노래를 곡조 있는 노래로 지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아무런 값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일으키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는지,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비하시다. 이 사실을 잊은 인간에게는 보응을 하신다,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까지의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노래로 바꾸어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3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모세의 신명기 율법 선포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지은 이 노래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 그럼에도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붙잡으신다.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32장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선포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 일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된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열망하던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을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토록 열망하던 그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 최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한 측면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후손이 많아지는 것, 번영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궁극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 땅의 표지일 뿐이죠. 그럼에도 그 약속의 측면을 한 가지 누리지 못한다는 것, 모세에게는 인생 최대의 징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물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그 약속의 한 성취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결코 가볍지 않은, 모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는 아주 무거운 징계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을 철저하게 다루고자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까지 계속 거룩을 요구하셨죠. 인간의 죄를 다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통해, 또한 율법을 제정하는 일을 통해, 기록하는 일을 통해, 레위인에게 맡기는 일을 통해,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함께 부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율법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수세기 뒤에 지나서야,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율법의 책이 재발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이죠. 이처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수천 수백의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의 소산을 누리며 가축의 기름진 것을 누리며 포도즙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심판을 행하심으로써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행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자이고 교회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고 나아갑니까? 물론 설교자는 인간인지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읽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말씀의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도 죄악된 옛 본성과 싸우지 않고 거룩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며 순간적으로 모세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듯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말할 수 없는 많은 반역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이러한 자임을 순수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고 나의 호흡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재산,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면,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전을 우상시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우상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에 내 배를 채우는 것에 혹여라도 그렇게 눈이 쏠리게 된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현혹이 되어서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후손이 되었던, 이 땅의 건물이 되었던,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이 되었던,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셔서라도, 심판하셔서라도 돌이키는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년에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끝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과 또 계속해서 보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와 죄악을 심히 경계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날마다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 우리의 생명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하며 모시며 죄악을 다루고 거룩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누리지 못하여도 그 궁극적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끝까지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신명기 31장과 3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말씀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되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믿는 신앙 안에 그 거룩한 삶을 따라 그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와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우리의 것으로 여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나신 대로 아버지의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죄를 경계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고 더 잘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오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꾸
있도록 자꾸만 이 땅의 것들에 쫓아 그것에 대한 요구와 아버지 그것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아버지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 대문성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것을 경계하라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하며 너 무엇보다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모시며 아버지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그러한 삶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혜이시자 하나님 경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 구역, 양육 모임, 위원회 모임 등 모든 모임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와 같은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온전해지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와 모든 사역자 직분자 교회 리더들이 거룩한 마음 품고 사역하며 청빙위원회가 거룩함을 누리는 가운데 청빙의 과정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담임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다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전하는 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권경중 집사님, 최인식 집사님, 박한웅 형제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치료하는 과정이 더디 진행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역 가운데 신림 땅에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더 정결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더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이시자 우리 하나님 경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모든 원례 가운데 위원회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어떠한 모임에서라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부터 아버지 우리 사역자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부터 우리 리더부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다 만족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다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회가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마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빙의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담임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자신의 부패한 문성들을 쳐서 이기며 승리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 정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경일사님 천지자님 박한웅 형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은혜가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시름들 걱정들 근심들 그 육체의 모든 육신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자녀의 가정이 더디 진행되지 않도록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복락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국교회와 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모든 전방에 사숙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국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온전히 복음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총신대 총장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 났는데 전 세계적인 구원 활동이 활발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헌금한 그 모금한 그 금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주의 복음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전으로 고생하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족의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박종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전국의 안정을 위해, 선교사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수색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아마 국민들이 많은 시리에 빠져 있지만 미얀마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공동체 일원이 보호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환율 폭락으로 물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고생 중인데 이로 인해 물질적 어려움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나라 조국과 대한민국 조교회와 미얀마 전 세계에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조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방위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 복음의 평화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다 전파되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것까지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 나비의 역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폭풍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든 천하 열방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기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같은 중국과 같은 내전이 아버지 빈번하게 일어난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절망하는 자, 시리에 빠진 자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미얀마의 박정훈 선교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참된 평화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정화되어서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주의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크신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환율 폭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인해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이 어려운 산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뢰하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